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전체를 본문로요. 범죄한 유다의 이말 심판으로 본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죄악으로 인해서 기울어져가는 유다 왕국의 장례를 보면서요, 유다의 회복을 위해 백성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서의 첫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본문은 그 내용과 일치되게요,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54년간 BC 739년부터 685년까지 유다에서 예언하며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는 호세아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있고, 호세아는 이사야 사역 전반부에 같이 예언을 했고요. 미가 선지자는 후반부에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3장부터 24장까지인데요.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이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증거로 삼아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대도 변하지만 하늘과 땅은 그 창조한 그때부터 그대로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고 성취될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십니다.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자기가 양육한 자들이 거역할 때에는 가슴이 아픈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양육한 이스라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육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저리겠습니까?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압니다. 또 집안의 개와 고양이도 주인을 알고 주인이 오면 반가워할 줄을 압니다. 이와 같이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을 가진 인생들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섬긴다고 하지만 심령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잿물을 먹으면 죽는 줄 아는 자는 죽어도 안 먹을 것이요, 또 목말라 죽게 된 자는 기어코 샘물을 찾아 마실 것입니다. 4절입니다. 슬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볼 때 슬퍼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악을 행하여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성경 말씀을 어기고 부패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십니다.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손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부패한 자식이라고 하였고 그 종자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행실로는, 삶으로는 배반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드렸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기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게 났고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자들입니다. 성도가 성령을 힘입어 중생한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죄를 짓게 되고 거룩하신 여호와를 만홀히, 거룩하신 주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언행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5절인데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징계가 내려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성도가 범죄하면 여러 가지 징계가 내려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징계가 내려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멀어지고 마음의 고통과 근심, 그리고 질병과 같은 징계가 오고 교회나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불안과 환란이 옵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여 성경대로 나아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는 생각하는 기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사랑이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매사에 잘못된 길로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같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사상이 병들어서 신령한 믿음에서 떠나면 매사를 올바로 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령에 평안도 없고 마음이 심히 피곤하게 됩니다.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마음이 피곤해지고 몸도 피곤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발바닥은 아래요, 머리는 위입니다. 이것은 아래부터 위에까지 성한 곳이 없이 그 나라 전체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올 때는 성한 곳이 없고 쉴 사이도 없게 됩니다. 뿌리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성공한 곳이, 승리한 곳이 있겠습니까? 성한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뿌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새로 맞은 흔적, 전에도 매를 맞았지만 계속해서 매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도 계속 피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머리에 병이 낫게 되고 마음도 피곤하지 않고 모든 것이 바로 되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참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찾아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처난 것을 싸매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상처만 싸매주면 다른 곳이 또 터져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한다는 것은 징계받아서 병난 부분, 고장난 부분, 사고난 부분을 고쳐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선 다음에는 그 병난 지체와 그 상처를 고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도 안 하고 그 상처를 고침받으려고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대적의 침략을 받아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은 다 불타버리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키워졌습니다. 땅이 항모하였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황폐해졌다는 뜻이고요. 성읍들이 불에 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토지가 이방에게 삼켰다는 것은요, 영적 구원을,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갈 신령한 요소들이 이방 세력에게 삼키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가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요. 시온을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라는 뜻입니다. 포도원의 망대나 온두밭의 상징막이나 에워싸인 성읍은 고립된 상태를 말합니다. 범죄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방인에게 포위당했으니 참으로 고독해졌습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고 이방 불신 세력은 강해지고 영적 영역은 똘똘 몰려 고립되고 고독해집니다.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킬 때에는 권세가 있어서 이방인들이 벌벌 떨고 이방을 정복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이방이 득세하고 영적 세력이 약해져서 이제는 포도원의 망대와 같이 온두밭의 상징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고립되고 고독한 상태에 빠집니다. 성도가 가정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영적 권세가 있어서 믿지 않는 식구가 그 영혼과 빛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그 불신 세력이 득세하여 성도를 압제하기 때문에 포도원의 망대같이 온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고립당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는 온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여 처음 신앙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 개인도 중생한 영으로 영적 신앙의 길, 즉 영이 사는 길을 걸어 나갈 때는 육신의 부패성을 누르고 마음과 육신을 잘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면 육신의 세력이 강해져서 그 세력에 중생한 영이 고립을 당하고 속으로만 안타까워하며 마음과 육신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고 그대로 순종할 때는 교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약해지면 인본주의가 들어와 득세하고 신령한 성도의 세력은 에워싸인 성읍과 같이 되어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시온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게 됩니다. 9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주 멸망을 시켜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조금 남겨놓으신 목적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가지고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성도를 징계할 때 다시 일어설 힘은 남겨놓아 그 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올바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큰 징계가 있고 아무리 큰 징계하고 바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성도를 올바로 세우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큰 징계 중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올바로 서는 것을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십니다. 10절인데요. 여기 소돔의 간원과 고모라의 백성은 유다의 간원들과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유다 간원들은 소돔의 간원과 같이 그 백성들은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11절인데요. 무수한 재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수한 재물과 의식적인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합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영이 살고 영적인 산 역사가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2절인데요. 성령과 진리로 제사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오는 것은 성전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밖 마당 생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13절인데요. 분향은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우는 것인데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올삭은 매월 초 하루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회로 모였어도 악을 행했습니다. 서로 시기, 분쟁,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뇌물수수 등이 많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종교가 의식화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14절인데요. 영적 생명이 없이 의식적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무거운 짐이요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인데요.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와 순종함이 없는 기도,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죄를 지으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눈을 가리우고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을 힘입어서 회개하고 영적 생명 있는 신앙에 서서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살인죄, 남을 미워한 죄, 토색은 속여서 사기를 친 죄입니다. 착취한 죄를 가리킵니다. 16절인데요. 스스로 씻으라는 말씀은 악한 행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게 하라는 말씀은 회개하여 마음과 몸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고 하셨습니다. 17절인데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과부를 변호해 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18절인데요. 오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부적인 육신만 하나님께 오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변론하자,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심령을 하나님께 기울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의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을 힘입어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 사하여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씻어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십니다.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접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무리 이리와 같이 또 타조와 같고 안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면 양과 같이 온유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19절입니다. 즐겨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됩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땅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말씀하시기를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두 번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먹으며 그 행사가 형통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의 새로운 양식이 되고요. 즐거움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영이 자라나서 땅의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앞길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20절인데요. 하나님의 공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해결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칼에 삼키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큰 환난에 빠져서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재앙을 당하든가 또는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의 칼에 삼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내려오면 그 기세가 맹렬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오기 전에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영원한 속량함을 힘입어 회개하고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1절인데요. 예루살렘이 믿음을 잘 지킬 때에는 신실한 성읍이었고 공평과 의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창기는 기생이나 창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은 공정을 가리키고요. 의리는 의로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창기같이 되었고 살인자들로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벗되어 속화되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의리를 배반했으며 공평을 잃었습니다. 살인자들 뿐이라고 했는데요. 살인은 죽이는 것과 미워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며 죽이고 싶은 마음도 곧 살인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 라가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등이 다 살인하는 것이 됩니다. 22절인데요. 은은 성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덕행을 가리킵니다. 전에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덕행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찢기가 되었습니다. 찢기는 천한 것, 아무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전에는 그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행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것을 섞어서 인본주의로만 믿고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된 것을 섞어서 인본주의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으면 생명이 없어집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방백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도적과 짝해서 물질을 탐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물을 구하였습니다. 요즘에도 타락한 교역자들이 기도해주고 사례를 구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와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사례물을 구하고 조금 가져오면 이것 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는가, 많이 가져와야 큰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패역하여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도적과 짝하며 불의한 자들에게 직분을 주어 자기의 일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방백들이 고아를 신운하여 주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무시하며 과부의 재산을 삼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그들을 온수와 대적으로 여기시고 심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편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슬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대적을 능히 멸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수가 되는 일이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입니다. 25절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찢기가 생기고 진리의 혼잣물을 섞어서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징계하여 그 찢기를 제거하여 정결케 하고 혼잣물을 제할 날이 옵니다. 징계와 환난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2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건국 초기와 같이 초대 교회와 같이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의의 성읍이 되게 하고 신실한 고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적으로 장차 유다가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것을 가리키고 영적으로는 신약의 교회가 타락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 교역자를 세워서 초대 교회와 같이 성경대로만 믿는 참 교회를 세워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27절인데요.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요.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공평은 공정, 의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규정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 신앙으로 돌아오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자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겠다는 것이요, 또 점점 의의 옷을 입어 나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8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고 처음 신앙을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온상 회복시켜 주시지만 회개치 않고 패역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는 자들과 마음으로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29절에서 30절인데요. 택한 동산은 그들이 우상 섬기기 위한 동산을 가리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치를 당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자기 가정이나 자기 기업체나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여 그들을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술이 나무는 세상의 큰 세력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큰 세력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마르게 하고 심판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믿는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 심령 상태가 물 없는 동산과 같이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같이 말라서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폐망하고 말 것입니다. 31절인데요.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사모라기를 물에 적시면 강하지만 마른 후에 불에 던지면 제일 먼저 불탑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는 물에 적신 사모라기 같이 강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면 생명의 역사가 없어져서 마른 사모라기 같이 약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모두 옛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돌이킴의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가운데 구원을 소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